어, 이 무더위 속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어, 계신 분들 중에 이 무더위 속에서 더위와 싸우고 하루하루를 진짜 쉽지 않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를 봅니다. 제가 첫 직장이 노숙인 시설이에요. 저는 더위 속에서 죽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너무 더워서 진짜로 죽어요. 너무 더워서 목이 마르고 너무 더워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어서 그 뜨거운 날 술을 마시다가 길에서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은 시절이 좋아지고 나라가 많이 좋아져서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런 이웃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당장 저 영등포 역사, 서울역, 그리고 특히 부평 이런 데 가면 뜨거운 땡볕에 그냥 꼬재재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주변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알아차리세요? 내게는 함께할 남편이 있고, 함께할 아내가 있고, 그리고 부모가 있고, 내 삶에 벌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러한 사실을 가운데에서 내가 하루하루 내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계세요? 쉽지 않아요. 특히 머리로만 알고 살아요. 그렇다는 사실만 알지 그걸 가슴으로 느끼면서 내게 내리쬐는 이 땡볕이 나는 견딜만 해도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땡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으로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기도 속에서 김나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표현을 하실 때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 모습이 다 드러나면 하나님이 내 속마음의 밑바닥에, 저 밑바닥에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도 다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것들이 교회 공동체 앞에 다 드러난 데만, 그것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감당되시겠어요? 누구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내 삶을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내가 내 모습을 잘 모르고 사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은요, 주애처럼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어리고 그럴 때는요, 그냥 자기 하나가 전부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하나만 잘 알아도 100점이야, 주애야. 근데 주애가 어느 날 철이 들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마움, 감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른들 뭐라고 그래요? 철이 들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그 알아차림의 범위가 확장돼요.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 주의를 예를 들면 학교 친구들, 교회에 만나는 집사님들, 그리고 언니 오빠들. 점점점 확장이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숙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20살이 넘고 어른이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전부일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내가 알고 내가 파악하고 있는 이게 정말 전부일까? 갈등에 사람들이 빠지고, 그리고 20대가 되면요 진짜 방황을 해요. 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전부일까? 그리고 나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이게 나의 모습이 맞나?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교회에 오고 있는 연호 같은 경우 그 나이 때는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다녀요. 네, 아파요? 아이고 아프구나. 그게 이제 청소년기에 하는 일들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데 확신이 없어. 그리고 근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고 다녀요. 그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친구는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냥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아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사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알아차리는 게 힘들죠.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장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가족,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의 영향 때문에요. 이 삶의 영역이 단순하게 뭐 나나 가족이나 내가 사는 사회에 국한되질 않아요. 이제 글로벌, 지구촌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지구촌 시대 이런 용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연한 시대가 됐죠. BTS가 이번에 그래미 시상식에 자기의 작품들을 출품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온 지구가 떠들썩해진 걸 보셨죠? 영향력이에요, 이게 영향력. 대단한 영향력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엔터테이너, 그 연예, 그리고 오락, 그리고 뮤직, 뭐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괜히 우리는 외국인만 보면요, 괜히 웃고, 괜히 친절하고, 잘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저는 보냈거든요. 제가 원래 전공이 영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만나서 얘기하면 먼저 웃고 시작해요. 저는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대빵 창피해. 그때 왜 그랬지? 왜냐면 영어 잘 못하거든. 그리고 왠지 한국 사람들 그러면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열등한 것 같은 느낌과 생각이 드니까 내가 잘해주고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나도 모르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지금 시대가 변했어. 준대도 안 가. 우리 안 가. 니네 안 줘도 괜찮고 우리는 우리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드러낼 거야. 한국이라고 하는 민족들에게 그만한 잠재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대단한 기질을 갖고 있구나. 그런 민족이구나라는 이 내가 알아차린 의식의 밑바닥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와, 진짜 대단하구나.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들, 이번에 참교육이나 김 부장님 같은 그런 드라마들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계속 연타를 때리고 있잖아요. 와, 어마어마하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여태까지 잘 몰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모님은 사모님의 모습을 다 아세요? 집사님은 집사님의 모습을 다 아세요? 쉽게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PPT 띄워주시겠어요? 조아리의 창이라고 하는 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아리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타인 간의 관계 속에 서로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심리학적인 이론이에요. 이게 당신과 나와의 관계, 문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 그래서 내가 나의 상태와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해요. 이 조아리의 창으로 우리가 가만히 짚어보고 생각하면. 이거는 문 목사님과 그 다음에 유리자매나 명진이 형제나 김나원 목사나 아니면은 우리 성원 자매나 다 똑같아. 누군가의 다른 나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차리는데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와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부분과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부분과 내가 모르는 부분도 사실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아는 게 사실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4개의 창으로 나타납니다. 열린 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 자신도 알고 타인도 아는 나 자신이 드러난 영역이 있습니다. 성원자매, 여기 이제 곧 60이 되는 대머리 아저씨에 대해서는 감춰진 게 있어요, 없어요? 외모. 외모에 대해서. 이게 다 드러난 영역에 있는, 손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죠? 모 목사님은 실제로 제가 총신대학교 대학원의 선배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드러나 있는 이 사실, 정보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열린 창의 영역이에요. 아, 저 사람 직업이 상담하는 거구나. 뭐 보호관찰소 교육 나가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드러난 이 열린 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숨겨진 창이 있어요. 자신은 알고 있지만 타인은 모르는 영역이, 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 숨겨진 영역은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 제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몰라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집사람하고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결혼한 사실만 알지 제가 말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를 어느 정도 친밀감 있게 하는지, 사이좋게 지내는지, 아니면 하루 건너만큼 주먹질하고 싸우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요 숨겨진 창입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창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창. 타인은 알아요. 타인은 나에 대해서 좀 알아. 근데 내가 몰라, 내가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몰라. 이게 숨겨져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목사님, 저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모르는 거 있는 것 같은 거.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네, 나는 오늘 새롭게 깨달았어. 이게 열린 영역으로 하나 나온 게 있어. 문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제 모습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느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서로가 관찰하고 그런 걸 서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공동체예요. 공동체의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숨겨져 있는 영역을 열린 영역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관계. 아까 문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신뢰가 있을 때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제가 단톡방에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나에 대해서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해서 제가 문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 모습을 잘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요 숨겨진 영역을 건드려서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자꾸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창에 있는 부분들은요, 타인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저도 잘 못 깨달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저의 내담자들은요, 저의 상담을 그 사람들은 잘 받고 치료도 되고 삶도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상담하는 것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영역이 있는 것도 있는데 말해주지는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의가사제대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상담을 갔는데 서울대학교 모 정신과 의사가 이 내담자가 왔을 때 이렇게 했어요.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아씨 왜 약이 잘 안 듣네? 왜 안 낫지? 참 걱정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는 불안해졌어요. 선생님이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왜 저렇게 하시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그랬는데 본인은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상담하고 엄청 불안해져 있었어요. 선생님이 상담하는데 내담자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시계 보면서 아씨 왜 안 낫지? 그러면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냐면 내담자가 잘못해가지고 안 낳는 걸로 상대방이 인식을 하는 상황이라는 걸 의사 선생님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분명히 내담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창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지의 창이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근데 왜 우리는 서로 돕는 교회가 주섬기는 교회에서 왜 만나고 있을까? 그 이유와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김남훈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했거든요. 목사님, 우리 한번 만나서 식사할까요? 하면서 시작된 관계를 통해서 예배도 같이 나누고 또 1년 넘게 서로 사랑교회와 서로 돕는 교회와 주섬기는 교회가 연합예배도 드렸어요. 그 가운데 감춰져 있는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김남훈 목사님은 밝히 아세요? 네, 우리는 아직 다 잘 몰라요. 다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만날 때 서로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기뻐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 미지의 창,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러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신이 아는 부분이 있고 타인이 아는 부분이 이게 열린 영역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타인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영역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감춰진 영역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잘 모르고 상대방도 잘 모르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개방형, 자기주장, 뭐 신중, 고립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제 이 내용에서 강의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원자매 주보에서 시편 19편 12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12절이요? 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 보시게요. 나도 알지 못하고 당신 줄 알지 못하는 내 밑바닥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숨은 허물이 있어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약점이 있지만 반면에 남들이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상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지 못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더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악한 동기와 이를 그르치게 하는 결핍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저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그걸 스스로 깨닫지 못해. 근데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 밑바닥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자기의 허물 때문에 자꾸 일을 그르쳐. 되는 일이 없게 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가족 치료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부모님의 관계에서 받은 영향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화목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잘 키운 친구들은 정말 사회생활도 잘해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요. 그 사람들 만나보면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한테 제 속마음을 쉽게 얘기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성장해서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은요. 조금 불편하고 어둡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 잘 소통이 안 되고 자꾸 방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본인 스스로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저 미지의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자주 대인관계에서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게 드러나면 힘들어집니다. 여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그 숨은 허물에 여기에 영역이 너무 커. 이게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 말도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막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역이 작아져야 되는데 이 영역이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여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역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교회만 왔지 성장을 안 해. 말씀을 들어만 봤지 듣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행위를 하지 않아. 자기를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 모습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군요. 제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이 아내와 남편과의 이렇게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군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이 바로 갈 수 있는 길로 돌아가고 있군요. 라는 거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의지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왜? 여전히 서로 다 나도 남도 모르는 영역에 계속 남겨진 영역이 너무나 많아서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영역은 더 커집니다. 유리자매, 비밀은 어떤 사람이 만들까요? 모르겠어요? 그럼 그 남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비밀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요? 명진이 형제. 음침한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음침한 사람이에요? 네? 비리가 많아요. 그렇지. 그 말이 맞아. 비리가 많은 사람. 비밀을 만들어요. 자기가 소위 죄라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원치 않는 실수를 자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비밀을 만들어요. 그리고 비밀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얼굴 표정서부터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워요. 비밀이 많은 사람들 특징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할까요? 떳떳하지 않은 사람,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는 100% 정답이에요. 누구한테나 다 적용할 수 있고 교회 안이나 밖에서도 명확합니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같이 일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결혼 상대도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네? 어떻게? 허세가 있는 사람들, 유리자매 저한테서 허세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저한테는 영적인 허세가 잔뜩 들어있어요, 저도. 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해요. 남을 속여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속이면 안 들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남을 속입니다. 자기는 안 들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바람피고요. 그런 사람들은 돈 관리도 반드시 뒷주머니를 이중적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들킨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 자기의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고 그리고 우연치 않은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는 말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자기가 몰라. 하나님이 그걸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안 들키면 안 들킬 수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확신하면서 살아요. 보면 얼굴 표정도 무겁고 음침하고 하는 말도 잘 못 알아듣겠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말도 막 왔다 갔다 해.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죄의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죄를 지어보면 잘 압니다.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봐가지고 죄가 저한테 어떻게 영적인 타락으로 저를 자꾸 끌고 가는지 저는 진짜 많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봤고요. 지금도 역시 그 죄와 싸우고 있어요, 제가. 죄가요, 한번 작은 죄를 지으면요, 방심이 생겨요. 와우, 이 정도까지는 아직 괜찮은가 보지?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시네. 라는 방심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아이, 괜찮잖아. 아직은 괜찮잖아. 한 번 더. 이걸 만들어내는 게 죄가 나를 주장해는. 사람들은 여기에 방심하고 속아 넘어갑니다. 자기 밑바닥에 죄의 욕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망했잖아. 아직 선을 넘지 않았잖아. 괜찮아. 이 정도는. 그게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나를 방심하게 하는 거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전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 부하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자기는 궁전 위에서 쉬고 그 뜰을 거늘었어요. 그랬더니 멀찌감치 저기 밧세바가 목욕물을 받아놓고 옷을 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리가 매칭이 됐을까요?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전장에 참여하던 아주 충실한 왕이었어요. 자기의 부하들만 전장에 보내놓고 자기는 뒤에 빠져가지고 안전을 유지하고 지키는 그런 왕이 아니었거든요. 함께 싸우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궁전 위에 올라가서 자기 부하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안전과 편안을 지키고 있었던 그 자기의 왕으로서의 당연한 권세와 권위 그리고 자기의 안전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에이, 내가 왕인데 그 정도는 괜찮잖아. 당연한 거지. 이 정도 누리는 게 뭐가 죄야? 죄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원래 하던 자기의 모습과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거기서 자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차렸어? 못 알아차렸어? 못 알아차렸어. 다윗의 마음 안에는 아직은 이라는 이 세 글자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는 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열이면 열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가지고 맛을 보러 다니죠. 청소년들 도박 많이 하죠. 스포츠 토토. 처음에는 뭐 1,000원짜리 10,000원 이렇게 작은 돈 갖고 하는데 나중에 점점 큰 돈을 감당 못해요. 부모님들 막 10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막 고지서 날라오니까. 제가 만나고 있는 성범죄자도요, 지금 도박 문제, 이 게임의 그 아이템 문제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출소한 지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뭘 시작했냐면 게임을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시장에서 포차를 해가지고 벌어주는 돈으로 한 달에 용돈을 한 100에서 150 정도를 받아요. 나이는 40대예요. 근데 자기가 게임을 시작했대. 근데 그 게임을 하면서 게임 아이템으로 그 달에 80만 원을 썼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괴감에 시달리면서 막 괴로워 미치는 거야. 내가 이거 교도소 출소하고 앞으로 잘 살아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난데없이 성범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임에 대한 욕구, 요 미지의 영역에서 그냥 한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돈 몇천 원으로 시작했던 게 그냥 엄마가 주는 용돈의 80%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돈으로 다 게임 아이템으로 써버린 거죠. 상상이 되세요? 지금 도박하는 친구들, 게임하는 애들 다 그래요, 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차리려고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내가 조절하고 관리하려고 애를 써도 내가 조절하고 관리하고 애를 쓰는 그 힘과 능력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관리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밑바닥에 있는 저 무적행 같은 내 의식의 밑바닥에는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웬만하면 손해보는 건 안 하고 싶었는데도 바보같이 손해보는 행동을 자꾸 반복하고 있는 바로 그 욕구가 충만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교회 공동체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미지의 세계에 있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영역을 서로가 알고 있는 영역으로 꺼내놓고서 함께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들어있는 겁니다. 나만 혼자 알고 말하지 않아. 여기서 다른 사람은 여전히 몰라. 내가 게임 엄청 하고 아이템 하는데 얼마나 돈 쓰고 남들이 모르는 죄를 짓고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마음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으면서 되는 일이 없거든. 근데 말을 안 해. 하나님 앞에도 말을 안 하고 교회 앞에도 말을 안 해. 기도도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방법을 찾을 길이 없는 게, 놓여 있는 게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기가 막힌 건 이런 사람들은요, 말해줘도 안 들어요.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정도 했는 거 같고 뭘 그렇게 심하게 말하고 그래. 네가 너무 딱딱한 거, 엄격한 거 아니야? 너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이 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 앞에 꺼내놓고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다윗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밑바닥 깊숙이 이어져 있는 욕심, 허세, 그리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남들이 말해도 그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내 밑바닥의 그런 견고한 의지들, 이걸 꺼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김나원 목사님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제 마음에 전혀 와닿지가 않고요. 무슨 의미인지 저는 원래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보통 기성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존재할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해 주세요. 존재 어려운 말이죠.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쫓겨난다는 얘기죠? 예. 쫓겨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요? 왜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로부터 설교로 들었을 때 저는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 마음은, 제 의지로는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를 말할 수가 없죠? 그걸 말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걸 말하면은 뭐 도전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말한 사람에게 도전하는 걸로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아는 척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요 미지의 영역, 서로가 알 수 없는 영역이 그대로 남아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자기는 한번 제가 그걸 잘 모르는데 라고 말할 기회를 놓치면 그게 40년 가는 거야, 그냥.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앞에 제가 그걸 잘 모르는데요. 저 그걸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십시오. 목회자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교회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저 힘들어요. 저희 집에 와서 함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목사님이 피곤하고 힘들까봐 아예 요청을 안 해. 그건 더 웃기는 거지. 목사가 왜 존재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요,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 밑바닥에 있는 걸 깨달아서 벗어나야겠다는 나의 의지적인 행위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지혜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인 이유는요, 찾아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죠. 저 좀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 것은 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은혜인 거지, 설교자가 여러분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만든 것이 은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진 게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밑바닥에 감추어진 것이 은혜로 드러난 것뿐인 거지, 설교자의 말의 솜씨와 지식과 잘 준비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견고한 이성을 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미지의 영역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러냈을 때만, 건드렸을 때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내 인생의 사각지대예요. 그거를 믿지 않고 내 인생, 내 의식의, 지식의, 능력의 밑바닥에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정말 웬만하면 안 하고 싶고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데도 자꾸 거기서 회피하고 싶은 나만의 정말 독특한 죄악된 욕심의 의지가 요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각지대가 드러날 때 그 사각지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야 되죠. 제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설교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아침 묵상 휴식 말씀. 지난번에 집사님이 아침 묵상 올리고 나서 하루 동안 살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증거와 경험에 대해서 고백해 주시기를 부탁한 적이 있죠. 그날 그 경험하신 거에 대한 증거, 경험을 저녁에 올리신 걸 제가 봤어요. 참 충성되다. 성실하다. 그런 사람이 사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성원자매. 성실과 충성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복된 공동체고요. 이 모범은 함께 본받고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이 밑바닥에 숨겨진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유일한 루틴이에요. 두 번째, 아침 묵상 올리면요,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로 멈춰지고 있으면 은혜는 절반밖에 못 받는 겁니다. 별로 큰 소용이 없어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깨달음의 은혜까지만 머물러 있지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해냈고 그 실천해낸 것에서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려웠는지에 대한 고백이 없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모님. 뭐가 힘들고 뭐가 안 되는지를 나누고 거기서 목사님이 그걸 알고 그 뭐가 힘든지에 대한 기도를 해줘야지. 그리고 혼자 못 되면은 가서 찾아가서 도와줘야지. 그게 목회죠.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그냥 아침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 묵상인 것뿐인 거죠. 거기에 불과하죠. 저는 성도님들한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아침 묵상 좋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날 깨달은 것을 무엇을 실천했고, 실천하는데 뭐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런 거를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리고 이 교회는 목사가 2명이잖아요. 무 목사님한테도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걸 도와주세요라고 구체적인 요청이 그 묵상을 나누는 단톡방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 공동체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행동으로 우리를 끌고 갈 거라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각지대는 좁아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각지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 목사님, 매번마다 드려지는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 예배를 받고 계신 겁니다.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내 마음과 내 예배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